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영 입사님 너무나 고마워요. 센스 있어요. 오늘 시편 7편 그대로 7편을 그 자체를 그대로 중간에 좀 다 가사로 넣으면 너무 길겠죠. 그러나 앞에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이 다윗도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김태경 집사님 찬양 속에서 좀 보인 듯 했습니다. 이 10편, 이 7편은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의 시가오연, 베냐민인 구수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 시가연이란 말은 그냥 애통의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애통이 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무슨 내용이 있길래요? 우리 김태경 집사님 아주 목이 좀 많이 튀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 제가 한 2, 3년 됐나요 벌써? 시작한 지가? 그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많이 아주 목소리도 많이 튀어 있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곡은 반드시 마치고 설교 마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면은 더 은혜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다윗의 시가연, 애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7편은요, 이 구수라는 인물은 이 베냐민, 제목도 나와 있네. 베냐민의 구수, 베냐민인 구수. 구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구수가 그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같은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가 그런 모함을 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당신의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제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이 이 배경이 되지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격분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23장, 24장에는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서 사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받은 자, 부음받은 자라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억울하죠. 사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사람의 그러한 이간질로 인하여서 왕이 실세죠. 실세 권세자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에 있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사울 편에 가고, 물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요나단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줍니다만은, 그런 대부분이 자기를 또 외면하고 현 권력자인 사울에게 다가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도 다윗은 애롭게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요. 그때 이제 다윗이 지어 부른 그러한 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로 우리가 6장까지는 이 사실 3장, 4장, 5장, 6장은 역시 애통의 시였죠. 그런데 그는 범죄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과정에서 지은 그런 노래였죠. 3장, 4장, 5장, 6장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전에 압살롬의 이 반역에 의해서 피난간 그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 사건 이전에는 참으로 의롭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만은 원치 않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럴 때 그는 오늘 1절, 2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자신의 의의를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끌까 하나이다. 사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3,000명의 군사를 몰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사자에게 쫓기면은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겁니다. 이건 끝났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수시로 사자와 같은 악한 영의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찾아와서 쫓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거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절망하고 또 슬퍼하지요. 이런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 이때도 다윗은 도피성이 되신, 그를 지켜주실 도피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사장을 고하고 도와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때로는 그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늘 그 앞에 우리는 그 훈련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늘 주께 피하는, 주께 다가가는, 주께 주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자기의 정당함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내 손에 죄악이 있구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덮었구나.
내 대적에 입에서 떠날 것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 7편 찬양 가사 속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었죠.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거나 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내가 약탈했다거나 하면은 나를 그야말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떨어뜨려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사울 왕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면 당장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당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낱낱이 구하지요. 어찌 보면 다윗이 좀 건방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다윗은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그는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 먹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피우고 먹으면서 건강에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밥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도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했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잘되게 하고 더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복을 달라기 전에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으면 내가 그 날짜만큼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노동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결코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가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할 텐데 해야 되는데 혹시 빠지면 그 날짜만큼 내가 세상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일이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생 내가 주 앞에서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실패해도 내가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 이런 기도예요. 또 내가 우리 목사나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교사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양들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치고 있는 양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당당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다윗도 믿음으로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 쫓아오지만은 나는 그들이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할 만큼 내가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심판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죠.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누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셔서, 물론 항상 하나님은 주무신 분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아시고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이 세상에는요, 공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은 공의가 사라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공정, 공의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그걸 봤잖아요. 큰 수레바퀴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수레바퀴죠. 그러나 그 안에 가만히 자세히 에스겔이 보니까 또 수레바퀴가 또 돌고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었죠. 마치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돌리고 계시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제는 통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계속 천천히지만은 바르게 이렇게 진행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불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근대사회에서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했고요. 여러 나라들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재난과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는 깨어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뭘까? 심판의 기준이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먼저 다윗은 자기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렇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면은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심을? 그것은 나타나는 그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자는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마음이 있는 자, 선을 쫓는 자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를 따라 살아갔기에 거기에 따라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거든요. 물론 이 이후로 이래서 이제 다 해줘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방심했죠. 동일한 왕이 된 후에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을 범했습니다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우리의 의를 따라 우리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아시죠? 내가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시죠? 여기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적들을 몰질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거기에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도 소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그렇게 약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렇게 대접하는 것도 우리 의죠. 믿음에서 나오는 의죠.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은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날 밤에 금식하며 철학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요, 그날 그때 그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하면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고 영원토록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원리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가지고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이웃에게 대하여 그러한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그 행동을, 그 행위를 애면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교회 안에 다비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선을 베푼지 몰라요. 그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요, 어떤 양식도 나눠주고 하는 아주 선행을 했던 아주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었네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이요, 저 다비다의 행실을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로부터 이 선행을 베풀 받은 자들이요,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셨다는 기록이 되어 나와 있지요. 또 고넬료도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었어요. 어려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것 이웃을 위하여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선인 대접을 잘했습니다. 이
결혼해서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잘했던 것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들, 집으로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극진히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를 보시고요. 앞으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 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크게 축복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얼마나 당당합니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당당함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늘 죄인처럼 가서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의조바하면서 손님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을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늘 살펴봐야 해요. 말로나 이로나 격려나 아니면 물질로나 한 끼 그러한 음식으로나 또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남은 삶을 갖다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복을 쌓아가는 의를 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 곧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에 따라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은요, 적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요, 15살 정도 되는 아주 소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가정에서 내가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이겠죠. 노. 쭉 가다가 마지막 사실 다윗의 형들은요 그럴듯했어요. 아주 용감한 자들이었고요. 아주 그 예무도 준수했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가정에서 말째, 8번째 말째, 막내였고요. 성경 보면은 그를 용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재산이나 능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셨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 다 내려놓고 학벌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무슨 뭐 재산의 정도, 용모,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폐위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나요? 자신이 있었어요. 마음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세워서 부르셔서 그런 세와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도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시죠?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11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그는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말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릴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부사부사절도다. 다윗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이 분위기를 바꾸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고난을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의로운 자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디테일하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뭘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하다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뭐라 했죠? 두 번째가 나를 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련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회개해야죠. 별제 회개되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 자의 고난을 주십니다.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잘 견뎌야 해요. 잘 견뎌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 훈련 속에 들어가 버려야 해요. 그 속으로. 광야길래 광야 4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훈련시키는 영광로였어요. 그러면 그 훈련 과정에 내가 몸을 던져서 훈련을 받아야 해. 그래야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뭐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확 하면은요, 그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버린 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은요, 그 고난을 잘 받아들였을 때요, 그 고난이 짧아지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고집부리고 하면은요, 그 고난이 점점 더 길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복용하거나 또한 좋지 않는 그런 음식, 담배를 피운다거나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간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칼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갈았던 칼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중지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쓴 이 다윗도 나중에 이 일 후로 이제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그는 살인과 간음을 하였어요. 우와. 그런 도저히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철저히 우리가 사장에서 그랬습니까? 침상이 그 흘린 눈물로 인하여서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또 섭리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회개는 복음이다. 또 회개는 알고 보니까 천국 가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은 죄 짓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한 죄들이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바세바 사건은요, 이 범죄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죠요. 다윗이라 할지.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그가 오히려 회개, 아무로 인하여서 죄 짓는 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 더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또한 성령께서 지적하신 것들마다 우리가 그걸 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이 죄였구나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행해나 이 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그릇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지 않으려면 잉태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듯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제약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악인이 제약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하겠습니다. 제된 생각을 하니까 제된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늘 해야 할 이유가, 경건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 제약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제약을 막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경건 생활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쭉 이어가야만이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남을 해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지금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일행들을 행하여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인이 남을 해치기 위하여 자신이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 사울은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죠. 하만은 그가 제 2인자가 되려고요, 부단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은 자기가 2인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본인이, 하만 자신이 그 교수대에 달려 죽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제약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런 제약 속에 우리가 미혹과 유혹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늘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개의 영,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 회개의 영으로 오셔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아시죠? 우리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철저히 회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를 따라서 나를 축복하소서 했는데요, 이제는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내가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며 7장을 마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은 그래요.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고백할 만큼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제는 그 너머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사들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나의 의의를 드러냈지만은 자기의 의의는 인간의 의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지였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이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요, 사실상 우리는 의롭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말미암아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